봉독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서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오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아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은 가정에는 사랑과 순종이 본분이어야 한다. 당연히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신성으로 살아 계십니다. 영광 중에 살아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삼위로 계신다. 삼위로 계신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일체로 계십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삼일체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면은 이단이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됩니다. 가르치는 일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경영하신다. 그 일을 하신다 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주권적인 위치에 계십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일을 맡았다. 직분, 직임. 그걸 맡았다고 할 때에는 아들 하나님 기능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 가르치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인격도 갖춰져야 된다 할 때에는 성령이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경영하신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경영자는 누구입니까? 주권적인 역할을 하는 자 누구입니까? 아들 하나님께서는 직임으로 중보적으로 일하십니다. 맡았다 할 때에는 무조건적으로 예수님 기능을 역할을 내가 갖고 있다. 여기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로부터 또 아들로부터 나와서 아들을 통해서 은사적으로 권능으로 수행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영원한 부자 신분이십니다. 아멘? 영원한 부자 신분이십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동등하십니다. 동등하시다. 신비롭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자라나 가르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 할 때 누가 하는 겁니까? 다 자기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동등하시다. 본질적으로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기능을 하는 자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 동시에 그 자신이 아들 역할을 해야 하네요.
아들 역할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아들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들께서는 자원의 아버지를 믿음으로 순종하자는 신성의 성품이 있습니다. 신성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아버지께 순종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에는 천성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사랑과 믿음, 곧 순종은 영원히 한 성품에 으로 하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하면은 순종합니다 해야 됩니다. 순종합니다고 하면은 사랑합니다고도 해야 됩니다. 언제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 성품대로 사랑하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정말 사랑한다면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나 자녀는 먼저 순종을 잘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가 또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신비입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상대적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오직 순종하시는 아들을 위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일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로 인해서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일하신다.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는 일을 안 하신다. 그래서 항상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자신도 영화롭게 되기를 그렇게도 원하는 겁니다. 부모의 소원이 아들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아들이 잘 되고 영화롭게 되면 자신도 그렇게 되는 것이고 틀림없죠? 아버지께서는 그의 사랑하심과 아들의 순종하심을 나타내고자 하신 겁니다. 나는 사랑이다. 내 아들은 항상 나를 믿고 순종하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를 역사상에 나타내고자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들은 과시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식이 잘 되면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내 아들이다. 얼마나 나를 이렇게 영어롭게 했는지 모른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과시하는 겁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도 아들에 대한 자랑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나타내고자 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기쁨이고 아버지의 자랑인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을 위하여 아들의 영적인 신부인 교회를 구원해서 아들의 신부로 삼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조사역과 구원사역을 하셔서 아들을 통해서 이를 완전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그랬죠, 그죠?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삼위일체신 하나님으로 여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바로 희생제물이 되신 겁니다. 순종하셔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 십자가를 지치기까지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사랑은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희생시키는, 자신의 희생 제물이 되게 하는 사랑인 겁니다. 그래야만이 무엇이 오게 된다. 믿음이 오게 돼 있어요. 과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비로소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창조적으로도 그 축복이 있습니다. 정말로 나를 위해서 사랑해서 희생해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여기기만 하면은 신뢰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람 본을 쫓아서 사랑하리라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신 아들을 통해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얼마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를 어렵다 하셨습니다. 육체는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영으로는 어렵다 하심을 입고 살리심을 입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영광을 아들에게 다 주신 겁니다. 아들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유산만 주면 안 됩니다. 자녀를 어떻게 훈육함으로써 영화롭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이거는 상대적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한편은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산 좀 주면 되지. 그걸로 끝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공부시켜주면 그걸로 끝난다. 아닙니다. 목표는 자녀의 영광입니다. 그래야 자신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광의 반열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있는 모든 자를 구원하셔서 새 사람과 하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들의 영적인 신분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십자가 공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서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다. 희생을 통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아멘? 믿음을 결코 가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사랑과 믿음, 그 순종은 영적으로 근본입니다. 본질입니다. 영적 인격적으로는 근본이고 본질입니다. 언제나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합니다. 사랑한다 하면은 믿음이 함께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은 벌써 사랑이 함께하고 소망도 함께한다고 그랬죠. 이제는 언제나 함께하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면은 그저 보고 싶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그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안에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소망이 생겨요. 보고 싶습니다. 아멘. 자녀가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게 되면 믿음 있기만 하면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효도할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될까? 오직 그만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미 그 냄새가 많이도 풍겨져야 하는 겁니다. 창조 은혜에 속한 혈육인 가정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순종의 본을 쫓고 나타내는 위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물도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아멘? 짐승조차도 이를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의 순종, 하심을, 이건 본분입니다.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다, 목표다 하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으로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완전하게 어떻게 무시해버린 겁니다. 인간들이. 그리고 새 사람이 된 성도는 필연적입니다. 하나님의 참 형상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참 형상을 입었습니다. 영혼이 누구와 연합되어서요? 삼위일체신 하나님과 영으로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 이건 영원한 하나입니다.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았다 할 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할 때는 영원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 영원히 거하신다. 아멘? 성령으로 거하시는 겁니다. 인정합니까? 지금 우리 안에는 삼위일체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시는 겁니다.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이 영으로 나와 하나가 되어서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영으로 계신,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보이는 것인 그냥 뭐만 보이는 겁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마귀가 보일 겁니다. 마귀가 왕이고, 죄가 보일 겁니다. 죄가 왕이다. 탐욕이 보일 겁니다. 사망이 보일 겁니다. 왕이다. 여전히 이 원수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따르고 있다. 그 성품이 육신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순종에 반드시 참여해서 그래야만 율법이 성취됩니다. 아멘? 율법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신분과 직분이 높은 위치에 있으면은 아버지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아멘? 내가 신분이나 직분이 높은 위치에 있다. 아버지 직분이다. 그리고 어머니 직분이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직분이다. 맏형이 직분이다. 신분과 직분이 높으면은 내가 그러한 직분을 갖고 있다. 그런 신분이 됐다고 하기만 하면은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분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신분이 높아지는 겁니다. 나이로서도 높아지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노인네가 뻣뻣해져 보세요. 아래 사람들이 배울 것이 없는 거예요. 노인들이 인자하고 사랑하고 한마디 말이라도 섬기는 말을 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세를 얼마든지 갖고 있다.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가정에서 그 모습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낮은 위치에 있으면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냄새를 풍겨줘야 합니다. 아들이다. 아멘?
하면은, 그리고 동생이다. 순종하는 자세 보여야 합니다. 이건 근본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구원과 모두가 영원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이 절대적입니다. 참 형상을 입은 우리이기 때문에. 아멘?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성품, 이 자세, 이 마음가짐, 이 생각,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서로가 동등하다고 여길 때는 자원에서 서로 겸손하고 사랑해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는 게 아니라 먼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또 신분과 직분에 상관없이 자신을 강한 자로 여기면은 기쁨으로 헌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강한 것으로 약한 자를 섬겨 도와주어야 하고, 약한 자를 여기면은 순종해서 도움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신도 강하게 돼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으로 보답해야 합니다. 동생이 강하단 말이에요. 형보다 강하다. 직분은 내가 신분은 형보다 낮을지라도 부자다, 능력이 있다고 하면 능력 없는, 힘 없는 형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그러고, 남편은 아버지에 대해서, 할머니에 대해서도 그래요. 내가 동생인데 왜 형 도와줘? 그럼 어떤 자식이 돼요? 여러분이 더 잘할 겁니다. 그리고 아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부모는 정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너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율법적이고 세속적이면은 그냥 끝입니다, 그거는. 그거는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진실로 자녀에게 고맙으면 고맙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다고 하면은 기도의 능력으로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도움을 줘야 하는 겁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일단은 신분이 높기만 하면은, 직분이 주어지기만 하면은 강해야 하는 겁니다. 집안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들면 힘도 없단 말이지. 그리고 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좀 무능하게 태어났다 할 때는 버리도 쉬운 않거든요. 오히려 가정에 득이 안 되고 해를 끼치는 경우가 더 많은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저의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기도자가 믿음의 기도자 되면은 높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하는 일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세, 예배하는 모습. 아멘?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자녀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지. 본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시는 아들 하나님에게 그의 사랑을 주셔가지고 그의 사랑으로 완전히 채우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녀에게 사정 부모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사정 아버지 것을, 부모의 것을 주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아버지는 사실상 우리가 자녀들에게 먼저 채워줄 거야.
자녀에게 갖고 있게 할 것이 무엇이냐? 돈으로 채워주는 겁니까? 아니면 세상 지식으로 채워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엄한 말이나, 그죠? 정욕적인 말로 채워주는 겁니까? 자식에게 지금 그 심령에 무엇으로 채워주느냐? 아버지 하나님은 신성으로 다 채워주신 겁니다. 특히 사랑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은 아버지 사랑으로 완전하게, 아멘,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냄새만 풍기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채워지고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를 아들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완전하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아들아, 내 사랑을 너에게 채운다. 너는 내 사랑을 충만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기를 바란다. 아들 예수님은 기쁨으로 자원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예, 아버지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그의 사랑을 완전하게 나타내시는 분이 되신 겁니다. 그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사랑은 곧 아버지의 사랑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성도된 우리, 교회는 우리 역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아멘? 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채워지기만 하면은 그의 사랑의 냄새가 풍겨지고 그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멘? 그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아멘? 그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실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사랑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철저하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받아들이면은 바로 무엇이? 받아들인다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내 사랑을 받아라 하게 되면은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은 믿음의 은혜를 있는 겁니다. 아멘? 내가 믿음을 선물로 주니까, 값없는 선물, 은혜 선물 주니까 그 믿음 네가 받아라. 예, 제가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때 영혼 구원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 형상을 본받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구원에 이런 믿음이 있게만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구원받으십니다 합니다. 내 신앙 생활한 지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 50년이에요? 내 목사 된 지 몇 년인지 아세요? 60년 되세요. 그러면은 무엇을 보이라고 하나님의 요구하시겠어요? 너 믿음 있냐? 너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항상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엄마 아빠 노릇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또 어린아이다, 어린 시절에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고 여러분들도 질문했을 겁니다. 너 내 사랑하니? 너 아빠 얼마나 사랑하냐?
엄마 얼마나 사랑하냐?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사랑하냐? 그러면 꼬마는 뭐라 합니까? 만큼 사랑합니다. 만큼 사랑합니다. 그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하냐? 누굽니까?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중에서도 또 누구냐? 엄마.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는 신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신이 절로 나오는. 만약에 사랑하지 않아요. 미워요. 조금만 사랑한다면 절로 안에서 섭섭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베풀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는 그 마음가짐과 그 성품에 있어가 행동을 옮기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믿음의 은혜를 자신에게도 주시고 우리 자신 주시고 가족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믿으래? 주는 것도 없이 말이지. 밤낮 돈이나 타령하고 돈으로 세계를 가져가는 부모 노릇 하면서도 예수 잘 믿어라? 아이들 예수 잘 믿겠어요? 신뢰가 올 리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희생하는 자세 그리고 정말 실제적으로 희생하는 십자가 지도록 하세요. 1년, 2년, 몇 년 지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실 겁니다. 온 가족 구원시키실 겁니다. 사실상 믿기만 하면은 영적, 인격적, 도덕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사랑이 이루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은혜를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눈 사랑을 해야 합니다. 아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성품으로 그죠?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참여하게 되므로 이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상하다. 내가 주님을 조금 믿었더니 신기하거든요. 심령이 변화되어서 가족을 보는 눈이 달라져. 가족에게 사랑스럽고 불쌍히 여겨주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못했구나. 이제라도 희생을 잘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성령 위에서 생각도 마찬가지 확 일어나게 돼. 네가 잘해줘야 내가 잘한다. 기부에도 테이크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정말 희생해 보세요. 신뢰가 오는가 오지 않는가. 반드시 신뢰가 옵니다. 그 믿음을 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명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믿음의 선종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나타나 비로소 구속사역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 믿음을 은혜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믿음이 오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도 얻게 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 매일 여러분들 말씀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아이고 이제는 새롭게 됐지요. 그걸로 족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면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강하게 역사를 하시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확고하게 나는 새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자가 됐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지경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믿도록 인도해서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율법을 성취하는 나와 가족과 가정교회가 되기만을 힘쓰게 합니다. 우리 이제 많이 알았습니다. 따뜻하게 구별시킵시다. 육신에 속한 인본주의적인 애정,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의 애정으로 가족 괴롭히지 맙시다. 아, 너 사랑한다. 내 목숨과 다 바칠게. 아무리 그래봤자 자녀들에게 믿음 갖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마귀가 이용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녀가 마귀 짓을 하는 겁니다. 이용하게 돼요. 부모를 이용하는 겁니다. 가족을 이용하게 된다. 자기 배를 채운다. 자기 사욕을 채운다는 겁니다. 왜냐? 죄를 못 이깁니다. 애정은 죄의 밥이라. 완전히 마귀 밥입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책임과 의무. 무엇이 살아난다 했어요? 죄가 살아나는 겁니다.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저주에 이르게 하는 법이라 그랬죠. 책임과 의무 갖지 맙시다. 십자가로 주님 못 박으신 겁니다. 그리고 무서운 원수, 죄가 일으키는 탐심, 죄가 일으키는 탐심이 가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전하게 파괴시키는 겁니다. 애정과 책임, 율법은 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사욕을 위해서는 악한 정욕에 대한 탐욕을 위해서 가족을 파괴하는 겁니다. 명심합시다.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여겨버립시다. 결코 주인으로 하게 하지 못합시다. 저도 지금 그 세력이 너무나도 아직 강해가지고 수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안에서 막 공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심판이 무섭잖아요. 다시 또 용서를 하고 또 회복이 되고 믿음 자라려고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믿음으로 나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랑하게 되면 이해와 용서와 관용과 자비와 온유와 긍휼, 헌신하는 자가 됩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를 시험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서로 순종합시다. 만약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면은 겸손, 경외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복종하고 충성하는 마음가짐과 그렇게 또 실제로 말로서나 행동으로서 보여줍니다. 순종한다고 하면서 말이지 겸손하지 않고 불평연하고 원망해 보세요. 교제가 되겠어요? 근본적으로 성품이 그렇게 변화가 되도록 합시다. 부디 가정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순종해서 가정이 정말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정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영원한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그렇게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하심과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아들 하나님의 순종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갖고서 어찌하든 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옵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 하나님의 순종하심을 나타내시고 계시옵니다. 아버지요, 이 은혜 역사가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넘치는 사랑의 역사 있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면 넘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가족에 대한 믿음이 또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제 그렇게 되기만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그야말로 힘써 수고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